할렐루야.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의 각 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 이상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기록을 하였는데요. 그 성경의 주제나 내용은 일관되고 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또 인간이 죄악으로 인한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또 신약은 새로운 언약으로서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신약을 통하여서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특별히 그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나그네는요, 고향을 떠난 사람, 즉 객지에, 낯선 곳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늘 고향을 흠모하면서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고요.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실향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북쪽이 고향인데 자유와 또 평화를 위해서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고향을 북쪽에 두고 남쪽에 살아온 실향민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늘 부모님이 계신 고향, 또 대대로 조상이 살아왔던 그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 마음속에는 이 나그네라는 말,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은 것입니다. 이 나그네 하면은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소망, 영광. 이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고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 베드로서에서 보면은 반복되면서 흩어진 나그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난과 소망,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희망과 소망의 차이. 희망은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희망이고요.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은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자신의 바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어떻습니까? 희망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희망은 인간의 한계나 또 인간의 어떤 장벽에 부딪히면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요.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변치 않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꺾이지 않는 고난, 포기할 수 없는 이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세.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세 중에서도 이 끝자락에 있다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말세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초림과 또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오실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세 중에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있고 또 전염병이 난무하게 되고 이러한 마지막 징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나그네처럼 점점 고난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의 희생과 또 순교까지도 감수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아멘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이 될 때도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데요. 국회에서 시작할 때 기도를 통하여 시작합니다. 그런데 좌편향의 인사들이 아멘이란 말, 이 말은 남성 위주의 언어다. 왜냐하면 이 아멘, 맨이 영어로 남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하지 말고 아멘과 더불어서 워머, 여자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요, 아멘, 워머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정말 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서부터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또 정말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먹는 것이 감사하고 귀하던 시절에서는요, 신앙이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세대였지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다른 세대가 된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신앙. 네, 우리 성경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고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봅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은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천국,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요,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단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천국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무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손해를 보고 또 이 세상에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데요, 단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 영원히 하나님과 살겠다는 천국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성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요, 어떠한 고난과 또 어떠한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부활신앙으로 모진 고난을 이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요, 어떠한 고난과 또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기름가마에 집어넣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또 머리를 자르는 참수형을 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매장한 그 지하 굴 무덤에 가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지하 무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무덤, 지하 무덤에 가서요, 기나긴 동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신앙을 전수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북한이 더 기독교가 용성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모태가 되는 그 장로교 신학교도요,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이름이 평양 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평양 장로의 신학교. 그것이 이제 6.25 사변으로 또 갈라지면서요, 이제 남쪽으로 와서 총신대학교, 또 장신대학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북한이 그렇게 기독교 박해를 받았고요. 그 당시 평양의 30%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만 되면요, 모든 상점과 가게들이 다, 시장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세상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의 융성했던 이 북한 지역, 특히 평양 지역이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가 들어오면서 다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고요,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그 중심이 되는 평양 장대영 교회를 허물고 그곳에다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나타내는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북한의 기독교가 싹이 마른 거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카타콤을 통하여서 믿음을 계속 이어지게 하였듯이요, 북한에서도요, 지하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에서부터 가졌던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고요.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중국에 갔다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북한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점점 전파되게 됩니다. 남한에서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저 여가일 수도 있고 또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요, 저 북한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책을 갖고 있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재림신앙. 재림신앙.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재림신앙.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이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 할렐루야. 부활 신앙은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늙어서 죽는다는 생각 혹은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심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재림신앙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종말 때에 임박한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재림신앙은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좀 막연하게 느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재림신앙은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불이 나면은 무엇을 먼저 갖고 나갈까요? 뭐 옛날에 어떤 어른들은 막 무엇을 갖고 갈까 하다가 뭐 요강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런 분도 있는데요. 불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막 이 맨발로 버선발로 허둥대면서 맨발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요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 무엇이냐면 오늘 신앙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우리의 재물과 또 우리의 집과 자동차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냐면요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림신앙은 힘을 빼는 것이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막 힘이 남아들어서 첨벙첨벙 그럴 때 이렇게 가서 구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확 달려들어서요 구조하는 사람도 죽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아세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에 빠져서 쭉 늘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럴 때 바로 구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고 막 첨벙첨벙거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겠다고 힘이 남아들어서 첨벙첨벙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치 물 위에 자신을 떠맡기면서 힘을 빼듯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은 바로 이처럼 우리 신앙의 힘을 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면서 하루하루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세상에 쌓아놓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정말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